오늘은 사순절 묵상 8번째 시간,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중에 두 번째 사람인 빌닷이 권면하는 연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배운 학식과 지식, 그 위에 자기가 본 환상, 요거를 좀 좋게 표현하면 우리 그 묵상집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성과 영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 인격 또는 학식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성과 영성을 가졌다고는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정작 고통 중에 놓여 있고 고난에 놓여 있는 욥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공감할 수는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한계가 드러났어요. 사람이 사람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을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래도 아무리 지성과 영성을 있는 대로 다 동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제일 어저께까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남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닷이 이제 욥에게 찾아와서 다시 자기 견해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빌닷은 엘리바스하고 조금 더 다릅니다, 표현이. 이 빌닷은 자기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가 조상들의 가르침, 쉽게 말하면 관습과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8절 9절이 그런 얘기죠.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교훈, 그리고 관습, 전통, 이런 것으로부터 너의 삶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통과 관습에 철저한 사람들, 또는 거기에 이렇게 자기 생각이 깊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하는 게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러면서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빌닷이 표현하는 것도 욥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요. 왜냐하면 욥이 다른 건 다 견뎌요. 예를 들어 재산이 다 없어진 거 좋아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프고 병든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녀 열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같은 날 하루 한 날 한시에. 이거는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지금 빌닷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근사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냥 이게 문어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할 용으로 썼지,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죽을만 하니까 죽었어,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가 있어서, 즉 이유가 있어서 죽었어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죽을만 하니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설령 그게 100% 맞는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자식 이름 부모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어느 부모한테 자식이 죽게 됐는데 가서 그만해 그만, 죽을만 하니까 죽었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관습과 전통에 붙잡힌 사람들의 이 원리 원칙주의적인 표현과 이 그 개념은 덜어는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바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닷에게도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 있는 게 뭐냐? 관습도 좋고 전통도 좋고 이것저것 옳은 말 하는 거 100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 하나가 있어요. 결여된 것. 그게 뭐가 결여되냐? 사람이 결여돼 있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어제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하다못해 부부끼리도 무슨 얘기할 때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르냐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내 상처를 좀 같이 공감해 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미가 없다 보니까 원칙만 얘기한다는 거죠. 원칙만. 근데 오늘 빌닷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엄격하게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 땅에 위로받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공통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관습이나 전통이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가치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더구나 지금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굉장히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빌닷의 얘기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8장 7절에 나와요.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과 나중이라는 것으로서 시제가 지금과 미래, 현재와 미래로 바뀌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과정이 지나면 나중은 잘 될 거야 라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 개업식 하면 막 이 말씀 가지고 막 액자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지금 빌닷이 한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빌닷이 사실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당한 처지 고난 이거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니까 기꺼이 이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좋은 의미로 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를 그래서 보면 욥에게 너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서 나중에 괜찮아질 것이야.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살짝 조롱 섞인 비아냥 섞인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빌닷의 일의 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닷의 말에도 그렇고요. 그 엘리바스의 말에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학문과 영성을 가지고 환상을 본 것 가지고 얘기를 하고 빌닷은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느냐면 그 기준만 자꾸 들이대고 있지 그 기준을 벗어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칙,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나요? 그랬다가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는 거 난리 나는 거죠. 당장 끌어다가 볼기 맞을 일이죠. 근데 어떻게 되나요? 손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다 뽑아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왜요? 가장 근간에 뭐가 있어요? 그 손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주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용납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게 되면 뭐가 되냐면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그 보편적 가치가 끝끝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오류라는 겁니다. 왜? 더러는 나도 그 보편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뭐 못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사람은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더러는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통적인 가치,
뭐 어떤 관습 이거를 기준해서 잘났네 못났네 잘했네 못했네 하는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한테 있어요. 이걸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통적인 가치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 기준을 잣대로 비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은 욥을 향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자식 욕하지 마라. 왜요? 내 자식은 어디 가서 내가 욕하는 그 남의 자식들이 하는 일을 내 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자식 함부로 욕하지 마라. 그런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가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굉장히 쉬워져요. 아주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 기준으로 하면 모성애를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이 나치들이요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악랄하고 잔인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제 젖먹이쯤 되는 아이들을 데린 산모들을요 무쇠방에 넣어놓고 밑에다 불을 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엔 어느 정도 뜨거울 때까지는 그 아이들 될까봐 엄마가 아이를 안아요.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끔찍한데 엄마가 아이를 밟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치 기준, 관습, 이거로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런 실험을 하는 그 악랄한 인간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 인간들이 비난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전통적인 가치 기준만을 얘기하려고 하면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접근도 이해도 없어요. 그 접근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전통적인 가치 기준보다 앞서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배운 학식, 또 우리가 깨달은 여러 가지 가치 기준들 또는 전통과 관습 속에서 우리들 사이에 뿌리 내린 이런저런 생각과 기준들 너무나도 그것을 앞세워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 어떤 공감도 없이 비난과 저주와 정죄만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사람은 그런 가치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비난하고 저주할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처해진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데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말할 수 없는 형편이 있겠지.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